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구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 2월 5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상을 보여주셨어요. 한 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루살렘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의 한 상,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한 상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어느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면은 하나님 어떤 그 우상과 같은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떠나셔야만 된 거예요. 누가 떠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떠나야 되겠다?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에스겔은 이 한상을 보고 난 뒤 그의 집에 찾아온 유다의 장로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집이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 계셔요. 그래서 오늘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졌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 믿고 있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지 저 멀리 바벨론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저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하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때에,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저들은 어떻게 그래도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나를 돌아볼 때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니까 그렇지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 나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뭐가 있고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을 빼낸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습 볼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저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에스겔을 세우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 저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해야 하는데 저들이 듣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애들이 어렸을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밥을 안 먹는다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먹는다 하는 것이 저들의 큰 무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밥을 먹이려는 엄마와 그거 안 먹겠다고 도망 다니는 아이. 그냥 밥을 들고 쫓아다니는 아이를 쫓아다니는 그런 풍경이 계속 우리는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아이는 큰 인심 쓰듯이 엄마가 주는 밥 먹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지 않는 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해요. 저들이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럼 오늘 에스겔이 그러다 보니 누가 고생할까? 오늘 에스겔이 고생을 해요. 다른 선지자들은 말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은 무엇으로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어떻게 해요? 야,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있어. 그리고 말씀 전할까 봐 또 어떻게 해요?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셔요. 붙여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셔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자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저들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미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도망가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들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 이게 뭐야?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몇 사람은 에스겔의 이 모습을 보고 야, 이 에스겔이 무언가 말하려고 하고 있네? 하고 그것을 보고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그 포로의 행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들은 무언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앞서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을까요? 깨어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십시오. 그래야 오늘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하셔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